평화의 왕으로 오신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저 북녘 땅에도 분쟁이 있는 지구촌 곳곳에도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며 평소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실한 목회자 김광연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신내교회를 방문하고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또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스톨도 걸어주시고 또 흔히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성가대가 특별 찬양도 하는데 오늘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전 교인들이 성가대원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내교회는 멀리서도 보이는 숲속의 아름다운 전원 예배당이어서 누가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고향의 교회처럼 반가운 예배당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지역의 개발로 현재의 자리에서 아쉽게 떠나 새로운 도시 환경으로 새 성전을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예배당을 한번 지어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평생 교회 생활에서 성전 건축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뜨거운 기도와 함께 보이는 성전 건축 이전에 보이지 않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보이는 교회가 건축되어지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18년 신내교회는 새 성전 건축과 함께 신뢰받는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과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더불어 함께 신뢰받는 건강한 교회로 희망을 주는 교회로 생명을 나누고 정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리고 이 땅에 이 분쟁과 이 문제가 있는 이 한반도의 평화의 파수꾼으로 이 교회가 우뚝 서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지난 대림절 4주간 동안 촛불 하나하나를 밝히면서 우리는 빛과 정의와 평화로 오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와 역사 속에 드리운 추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고 심판하는 빛, 우리를 참회로 이끄는 빛, 그리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의 얼굴에 신뢰와 화해의 빛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처럼 별에 이끌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지난 대림절 4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고
하루하루를 위협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화재로 수십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며 또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조각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온기 속에서 자라는 법인데 우리는 냉기가 감도는 세상에 사느라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요 갈등이 없기 때문이 아니며 사건 사고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평화의 왕 구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혼돈과 어두움을 가르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분쟁과 갈등을 멈추게 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절망에서 솟아오르는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묶어주는 든든한 끈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미움을 녹이는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요 창조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요절을 택하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자 루터는 이 본문을 작은 복음 혹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핵심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랑의 원리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요, 둘째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요, 셋째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랑의 원리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지만 근본은 사랑입니다. 범죄의 원인도 사랑에 있고, 사랑이 악한 것도, 사람이 악한 것도 사랑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은 사랑에 의심하게 되면 당장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비록 말 못하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사랑의 언어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떠날 때 저들은 잠시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잘못도, 모든 악의 근원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 해결도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문제의 마스터 키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악마의 손에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시장의 소실로 태어났습니다.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는 본초의 자식들과 함께 성장을 했는데 그 이모 형제들이 하나같이 그를 구박했습니다.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2살 되던 어느 겨울에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 전도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첩의 자식도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그때 확신에 찬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자뿐입니까? 저 감옥에 있는 죄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에 감동을 받아서 그 대열에 따라 나서서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의 고백록에서 나는 아무개의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새 삶을 출발하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한평생 사랑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이 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사랑을 깨달으면 그 다음날 죽어도 행복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한평생 높은 차원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 편에서는 사랑하고 사랑을 상대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 사랑을 확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나,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자꾸만 확인시켜 나가야 됩니다. 세계적인 저술가인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교수가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은 메마른 삶과 고독한 정신을 치유하는 약이라고 한 말을 했습니다. 경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절망하고 사랑이 없어서 자살하고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나아지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해지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런 케이티 교수는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 하나는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조건 없는 사랑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자식 사랑 대단합니다. 뭐 어디 가나 이 한국의 어머니들 교육열, 자식 사랑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많습니다. 인류대학 가라, 서울대학 가라, 효도해달라, 앞으로 나이가 많았을 때 좀 기대기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그런 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식 사랑이 효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이 있는 순간은 부모 자식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깨닫는다면 한평생 보다 높은 차원의 사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의 복음은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주십니다.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죄인의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격, 명예, 자기 자신 전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캐톨릭 선교사가 아프리카 흑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지어놓고 마당에 성모 마리아 상을 세웠습니다. 이제 제막식을 하려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제막식이 진행되면서 가리웠던 성모 마리아 상을 덮었던 하얀 천을 벗기자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모 마리아 상이 아주 하얀 흰색이었기 때문입니다. 흑인들은 말하기를 저 백인 여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황급히 교황청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모상에 검은 페인트 칠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얗던 성모 마리아 상을 검은 페인트로 새까맣게 칠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것과 내가 같아, 눈높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눈높이가 다르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극치요, 하나님 사랑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오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셋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만 제일 불쌍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즉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또 주의 보내신 자이심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은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는 받는 자 편에서 이해해야 하고 받는 자는 주는 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장학사업을 하면서 어느 학생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게 됐는데 그 학생이 와서 나 안 바꿨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장학금을 교회에서 이렇게 다 심사해서 택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받아라.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같고, 내가 가난해서, 내가 남보다 어려워서 나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도와주나 보다, 그것이 자기가 도무지 수용이 안 된다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좀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은근하게 이렇게 지원하면 지원을 좀 하지, 그렇게 그냥 광고하고 교회 자랑하는 것처럼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였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받는 자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렇게 주고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뜻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뜻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사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면 그 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요,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강단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십자가에 담겨있는 사랑의 언어, 사랑의 의미, 사랑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깨닫게 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소중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나의 존재를 알고 사랑받는 이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신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세대가 소득이 높아지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들이 많지만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성탄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함으로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